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온통 물로 덮여 있던 지구의 땅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일어나 땅과 바다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지구는 셋째 날 전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땅의 기초를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땅이 생기게 되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04편에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온통 바다였던 지구의 땅을 솟게 만드셔서 땅과 바다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도 정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셋째 날의 창조 사건도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창조의 사건처럼 현상론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현상론적 접근으로 셋째 날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셋째 날까지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를 준비하십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식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먹거리인 씨 맺는 채소와 과실까지를 셋째 날까지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전체 지표면의 7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3입니다. 만일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땅은 온갖 과실과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 지구는 온통 습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는 온통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동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이 7대 3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조금만 건드리셔도 지구는 곧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벌써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지표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10%를 저장하고 90%를 적외선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탄산가스층이 지구를 덮으면서 적외선이 대기권 안에 자꾸 갇혀버리는 현상이 온난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빙하가 녹고 있고 바다의 지표면 점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곳에 홍수가 나고 있고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쌓고 있는 문명의 바벨탑이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탐욕,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바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의 지표면 점유 비율도 정확하게 7대 3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오묘한 솜씨와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틀을 마련해 주셨으며 먹거리까지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세심하게 간섭하시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천지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밑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욥기 38장 25절에서 30절.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우매한 인간들은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와 배려를 그저 보고 듣기만 하며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틀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틀이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었는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둘째 날에 궁창 하늘과 한 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어 땅과 바다가 완성이 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동물과 인간의 먹거리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신 후에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은 둘 다 식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완성하시고 식량까지 준비하시고 셋째 날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르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셋째 날의 현상론적 설명입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량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